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요한계시록 도표를 가지고 이제 오전 중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이제 다 못하면 제한된 시간이니까 다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가급적 이제 빨리 끝나려고 그래요. 빨리. 지금요, 여러분 이제 도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도표하고는 조금 이제 형태가 다르죠? 형태가 다릅니다.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딱 한눈에 보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캐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 6장,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까지 나뉘냐. 19장까지 나뉘죠. 20장까지 나뉘죠. 그러다가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시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단이 왜 많이 나타났을까? 그렇죠? 왜 이단이 많이 나타났을까? 미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심리,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낱낱이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에 하나하나 대응해서 어떤 사건 이렇게 맞춰서 예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했다가 이단에 몰릴까봐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지금 현대만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루터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 쓰지 않고, 칼빈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석 쓰다가 치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정통적인 이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쉽게 다루지 않고, 그 후에 이제 목사들은 야, 이거 함부로 다루겠다, 안 되겠다 하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미혹되기 쉬워요. 오늘 이단들의 전유물은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 특별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서울 지하철 내가 2호선 한번 탔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완전 해설 그래가지고 그 강의하는 이게 광고가 붙었어요. 광고가 붙었어. 사람들이 궁금하니 거기 찾아가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빠져들어가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목회자들도 문제죠.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미혹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빨리 회복돼야 할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반대로 요한계시록이요. 그죠? 성도들에게 빨리 제대로 가르쳐요. 내가 중국에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사 전체제를 가르치고 이제 가르치는 과목의 순서가 있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창세기, 계시록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이제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뀔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먼저 가르쳐요. 계시록을. 왜냐하면 창세기와 계시록은요, 실제로 종이를 접으면 딱 접히게 돼 있죠? 접히게 있어요. 크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국사 전체의 맥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구사, 전체적인 맥을 모르면 구사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사 전체적인 맥을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 여러분 도표를 보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원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원복음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고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진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진영이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도 최후까지 저항하고 발악하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돌아온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는 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발뒤꿈치를 상함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어렵다 또는 두렵다고 이제 생각하죠. 어렵다. 이거는 계시록을요 문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내용을 우리가 이해 다 못해요.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 계시록은 2000년 전에 하나의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 환상, 그 은밀한 용어들 또 그 사람들이만 알았던 그런 용어들을 오늘 다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쓴 은어의 비속어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해. 우리가 그 해석한다는 것은 다 하나하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얘들 이 말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전체 맥을 본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죠. 또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겪고 있어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할 거 없죠. 이미 겪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일상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일이에요. 새로 나타날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그것이 다 지나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우리의 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속에서 아무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걸 맡고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맡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요. 제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일도 끝나버리잖아요. 죽기까지 어떤 고통을 당할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런 환난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 아니죠.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완성이 끝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나요. 속히 일어나야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겠죠? 내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시고요. 그죠? 내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전체적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 여러 군데 반복돼요. 하나님의 큰 일. 그죠? 특히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리라. 그죠?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 특별히 이야기하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건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기도 해요. 기도원에 가면요, 대부분이 이 성경 333 기도를 해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예,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겠는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에요? 자식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하던 일 다 때려치워요. 다니던 직장 그만둬요. 하던 사업 때려치워요. 그리고 뭐하러 돌아다녀요? 자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했죠. 여인이 트럭함을 잃어버리고 촛불을 켜고 밤새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그 자식을 찾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 안에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새 우주,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함께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죠. 그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찾아서 이제는 자기는 그 백성과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책이죠.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초점이 어딘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썼어요. 그럼 요한 사도는 전부 몇 권의 성경을 썼어요? 요한 사도는 전부 5권의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은 5권 다가 9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95년에 기록됐다고 이제 통상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5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기록됐어. 그러면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연대보다 상당히 오랜 후죠? 오랜 후예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사라진 후에 하나님은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교계를 다시 확고히 세워주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한 겁니다. 성경을 써죠. 90년 이후에 어떤 교회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렇죠? 90년 후에 교회에 어떤 상황일까? 아까 이거는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형편인지 세상을 떠났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또 많은 사도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맡은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지도력의 공백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감동이 굉장했는데 이것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는 세상도 떠나고, 그죠? 또 각자 삶에 이제 묻혀서 점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한국의 사건이 있지만은 10년만 지나봐요. 요거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렇죠? 별로 없어요. 10년만 지나면.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는 6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인생으로 보면 2세대가 지났죠. 30년에서 2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 교회의 감격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긴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죠. 초신자는 나오면 뜨거워요. 그냥 물불을 가지 않아. 밤낮으로 교회에 서면 그냥 이것저것 다 쑤시면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6개월만 지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3년만 지나면 지가 완전히 꼭대기에 앉아있어. 이게요.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지도력이 공백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오래 생존케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뭐냐? 요한 1서는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 2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데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요한 3서는 반대로 진리의 교훈을 전파로 다니는 순회 선교사를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교훈이 또 선포돼야 해요. 이단만 경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리의 교훈이 선포돼야죠. 그래서 진리의 교훈을 선포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다 잘 대접하라. 이게 요한 3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큰 틀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죠. 그럼 요한계시록과 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우리가 누가가 쓴 책은 이제 2권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제 신학부 배울 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에요. 그러면 전후편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이
복음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떨어진 게 아니죠. 당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성취됐고 사도행전은 이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쓴 성경 두 권도 전후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후편으로.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그렇죠? 이게 전후편이니까 이건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연결된 책이에요. 연결된 책.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자, 요한복음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후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이 이제는 살아서, 그죠? 살아서 이 전투하는 교회, 땅에 남아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전후편으로 연결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죠. 전후편이다. 전편을 모르는데 후편만 가지고 우리는 알갈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편의 내용을 알아야 후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전편과 후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네 단어. 그 단어는 첫째는 보좌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예요. 네 번째는 성령이에요. 이 네 단어의 조립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역사가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한 문장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렵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금 있는 일은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 지금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이다.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나누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여기 이제 뭐 전천연서, 후천연서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복잡한 이야기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도표를 보면. 자, 1장에는요, 지금 전타는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내용이요. 자세한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 다시 보게 되냐면 2장, 3장에서 나오는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는 거죠. 동일해요. 그리고 2장, 3장에서 그 예수님이 각 교회에 약속하신 내용들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죠? 그러면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2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1장부터 22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자, 이 관점에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도표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장에 보면요.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한이 당하고 있는 형편, 아니 요한이로 대표되는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한마디로는요,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교회 요한이 있을 때의 모습인데,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핍박이 없어요? 오늘 교회 박해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받았죠? 또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줘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아니 내 자신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그게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죠. 그러면 그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는 알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가시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준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나.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에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분이, 거기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타나시는데, 5절에 보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7명이라,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도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이게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는 것은, 이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명이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누가 친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났어요. 우리는 1장 4절과 1장 8절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써요. 이 순서가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도 계시다는 말을 가장 앞서 기록한 목적은 뭐냐? 현재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현재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성경에는 이건 이제 시간 순서도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제도 계시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도 계시고죠. 이제도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요.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가 존재해요? 그건 역사 속에 있을 뿐이죠. 미래가 존재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데 오늘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그럼 이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현재 속으로 영혼의 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으로 영혼의 복을 가지고 오시는 역동적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적인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속으로 장차 오실 복을 가지고 오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되죠? 그러면 오늘 현재 속에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또 전능하자는 자로죠. 전능한 자.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곧 성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21장에 또 계속해서 나타나죠. 알파 오메가라. 이거는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끝을 내는 오메가라.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전능하신 자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구원을 계획하셨으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일이 절대 없으신 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실패하는 일이 없죠. 중단하는 일이 없죠. 포기하는 일이 없죠. 변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반드시 완성하는데 그 완성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성자 예수님은 중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해죠. 우리가 이 세 마디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성취를 이야기하죠. 어제도 했지만요 구약의 메시아는 세 직책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죠?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죠. 중보를.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또 왕의 직분은 뭐라고 써요?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다음에 백성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사명인데 구약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무도 그 사명을 완수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완수했어요.
완수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씁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는데 어디까지 충성했는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충성했어요. 목적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요. 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문이 제물이 돼 있어서 또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죽기까지 충성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어요. 인도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어제 얘기했지만요,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로 돼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땅의 임금들. 오늘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땅을 다스리는 왕적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분이요. 다스리는 분이죠. 이것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7영이라고 씁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은 7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7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지금 역사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요. 오늘 교회를 보양하시고 지키신 분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아까 우리가 9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받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전투하는 교회,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장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레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모습은요, 구약의 왕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이 연상케 해요. 연상케 하죠? 근데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볼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요, 군하인 이제 발에는 뭐 어떤 신을 신었어요? 발은 풀풀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입에는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싸우는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이요.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 완전히 싸우는 이 무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보였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령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무렵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는 말이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그들이 지금 요한 사도가 여러 가지 로마의 핍박, 다른 것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침체되어 있겠어요. 이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이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았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위하여 싸우지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이게 전투를 앞두고 지금 심신이 침체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듯이 지금 로마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며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른손을 어깨에 들리며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끝내시는 역사의 주관자.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얻겠다는 것은요, 오른손에 능력을 나타내죠. 권능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른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얻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오른손은 오늘 우리에게도 얹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전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또 주님이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며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지금 예수님이 떠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예요? 첫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가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죽으셨던 분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제는 살아 역사에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요. 싸워주시는 최고의 상관으로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그 사령관이 지금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17절 18절은 전투하는 교회에 보내지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된 일은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시간이 그게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이요. 20절은요. 전체 내용이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텟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텟대는 7 교회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요. 그러면 계시록 전체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이 계시록 전체가 교회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보여진 이 가시적인 교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교회.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보세요. 7교회에도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데도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교회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있었죠. 그러니까 이 7교회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7교회만 택할까? 7교회의 의미는 7이라는 것은 완전의 숫자를 예표하죠. 완전의 숫자.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어떤 건가? 오늘 안산 하나교회도 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7교회 중에 전체의 모습이 여기에 안산 하나교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편성.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완전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7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오늘 어떤 교회든지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는요. 7개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사단의 계획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이 교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권면은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기는 자에게라고 지금 7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요?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이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5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승리하는 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 전투하지만은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고 왜 승리하는가? 예수님이 승리를 했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될까? 이미 승리했지만은 이 승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말은요. 이제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걸 썼어요. 우리 2차 대전을 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미 연합군은 완전한 승리를 거쳤죠. 그러면 승리의 완성은 언제예요? 4월 15일 날 베를린에서 독일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했을 때요. 서명했었죠? 이미 전투는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했어요. 이거 D-Day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독일이 항복할 때 이것을 V-Da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예수님이 재림하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D-Day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성할수록 V-Day라고 그러죠? V-Day. 그러면 이 기간에 적이 대적해 와요. 대적하죠? 치고 발악하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고 있는 교회죠. 이미 이긴 전쟁을 확신하며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7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개예요. 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인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해석한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본 일, 그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이 2, 3장이고 4장부터는 장차 올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도표에 나와 있죠.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이 예수님은 언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1장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1장에 이미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그러죠. 이미 이것은 1장 20절에 나타났어요. 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장 18절이죠. 내가 살아나더라.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나라. 그러니까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미 1장에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각 교회에 하나에 적용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려 약속이죠. 이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취돼요. 그러면 7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교회 이제 지금 칭찬과 책망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자, 1장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최고의 살인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7교회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훈시하는 모습과 같죠? 훈시하는 모습과 같아요. 내가 이제 68년에 얼람에 참석했어요. 소대장으로 이제 얼람 갔죠? 얼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춘천 옴니, 지금 이제 폐쇄됐는데 내가 이제 얼람 갔다 와서 한참 우리 소령 때 그 79연대, 그러니까 훈련부대죠. 이제 27사단 79연대가 이제 옴니로 파송해서 거기에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몇 년 동안, 건 10년 동안 거기서 훈련부대로 담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연대로서 기능이 없어. 연대로서 기능이 없어. 그래서 내가 6대를 졸업하고 76년에 이제 거기 79연대 작전주임으로 발령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79연대가 75년 이제 얼람전이 끝났으니까 다 철수하고 그 훈련부대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대 복귀한 겁니다. 사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대 기능을 수행하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진부대로 놀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뭐, 부대도 아니야. 사격 점수는 꼴등이야. 사격 측정했다면 맨날 꼴등. 이거 연대 작전점을 맡았는데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연대장도 걱정하고 사단장도 걱정하고 사단장도 걱정이죠. 이 부대를 얼마 만에 끌어올릴 건가, 그렇죠? 정상적인 연대 기능을 해서 얼마나 끌려날까. 내가 그랬어요. 연대장님, 내가 1년 안에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연대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연대장님이 다혈질이에요.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연대장님 CP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내가 1년 안에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니까 믿져봐야 본전, 그렇죠? 어차피 잘못되는 거는 믿져봐야 너나 믿겠다. 그러게 해요. 한 번에 딱 그런 거예요. 네, 알았다. 이제는 CP에서 소리 가서 밖에서 소리 안 질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1년만. 내가 1년 만에 그 부대를 전투 연대 RCD에 1등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놀래고 군단장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래서 이제 월남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출정을 하잖아요. 출정하는데 대대 한 1000명 정도 이제 모아놓고 누가 하냐면 노재현 대장이 그때 참모총장 할 때예요. 와서 이제 훈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월남 전투부대가 출정하니까 이제 참모총장 했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1시간인가 1시간 반 하여튼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뭐 소리가 들려요? 지금 생각은요, 죽으러 가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건 뭐 들릴 일도 없어. 그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노재현 대장이 훈시하는 내용이 뭐였을까? 내가 이제 계시록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훈시했겠어요? 이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기라. 최강의 대한민국 육군이여. 가서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지금 계시록에서 똑같잖아요. 최고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7개의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주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은 어떤 것인가? 칭찬은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또 책망은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오늘 7개의 칭찬과 책망을 쭉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요. 왜요? 이 7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이 교회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투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핍박과 환난에 참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해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요. 우리 이제 계시록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요. 그러면 왜 핍박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실까? 환난을 주실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죠. 왜 환난을 주실까?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죠.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적이 믿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다른 말하면요, 재난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가지를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메뚜기 재앙도 있어요. 또
열왕기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촉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촉구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재앙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에 앞으로 보게 됐지만은 돌아오지 않아. 그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소구가 잘 알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코트 벗기는 거예요? 옷 벗기는 거? 어떤 사람이 지금 코트를 입고 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했어요. 저 지나가는 코트 입고 가는 사람 누가 코트를 벗겨 있을까? 누가 코트를 벗겨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요. 내가 벗기겠다. 나섰어요. 내가 먼저 해서 코트를 벗기겠다. 그래서 코트를 벗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기 시작하죠. 점점 세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코트를 더 싸매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때 해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벗기마. 그래서 햇볕을 서서히 뜨겁게 해주니까 벌써 제끼기 시작한 겁니다. 뭐만 남기고 벗었겠어요? 팬티만 남기고 다 벗었죠? 다 벗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해주죠? 재난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어. 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어떤 내용인가. 지금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 그건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전투하는 교회는요. 전쟁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죠.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카메라의 앵글을 탁 어디로 보내냐면 하늘로 올린 거예요. 네가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지만은 너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실체로 존재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까? 예수님이요. 한 편의 비디오를 쫙 보여줬어요. 그렇죠? 한 편의 비디오를 쫙 보여줬어요. 여러분 비디오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영화나 비디오 보면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현재도 나오고 그냥 쫙 나오죠. 파노라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디오로 보여줬는데 당시에는요. 비디오 재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디오 재생기가 없었으니까 글로 써서 해야 하잖아요. 글로 써도 하니까 이 순서가 약간 앞뒤가 틀릴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이것을 다 세세히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요 비디오로 본 거 다 말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해요. 그렇죠? 요한이 본 이 비디오를 그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구나. 그래서 지금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다가 그 앵글을 하늘로 쫙 올렸어. 앵글을 올렸어. 그래서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바로 다른 말하면요, 승리하는 교회, 너희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왜일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은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 이건 이 연합교회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를 지어줌으로 아내를 지어줌으로 이 연합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교회는요, 성경 끝에까지 계속해서 연합교회를 합니다. 주님과 나 우리들은요, 남편과 아내에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연합이에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죠. 두 몸은 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할 때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와 연합된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육신의 존재는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전투하는 데서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너희의 실체는 어딘가? 앵글을 하늘로 딱 비춰줘서 너희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 5장은요, 관점이 조금 다르죠. 4장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하늘 보좌와 천상 예배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 문이 열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요한님, 어떤 사람은요, 예, 성도들 전체가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핍박과 환난에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을 올라오게 해서 그들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 내용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를 보게 되니까,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이에요. 그죠? 예,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의 표정. 그래서 무지개가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겠죠? 또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이 나고 내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지만은 그의 사역은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 장차 오실 일은요,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장은 이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 재창조의 역사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심판받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재창조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5장의 핵심은 누구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 그래서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에서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취로 가능하며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그럼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누가 떼요? 바로 어린 양이 떼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떤 것인가? 그게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죠. 죽임당하시는 양. 그러면 여기서 이김을 이야기하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 봉인을 떼게 돼 있어요.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는데 그 성취하는 방법, 그 승리의 방법은 죽임당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게 되고 그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냐.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세상의 심판과 그에 나타날 현상이 어떤 것인가. 다른 말은요, 복음이 전파될 동안 나타날 이 땅의 현상과 또 그에 따른 박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6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6장은 우리가 이제 심판이 나오죠. 인의 재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러면 이 세 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연속적인 사항으로 해석할 건가, 아니면 반복적인 사항으로 해석할 건가, 그렇죠? 반복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연속적인 사항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났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반복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인. 그럼 반복적인 것은 어떤 건가? 인재앙은 하나의 하나님이 일으키실 재앙의 전체적인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 그리고 나팔재앙은 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다음에 실제적인 재앙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의 경고의 나팔을요. 경고의 나팔이죠. 그 다음에 대접은 경고의 나팔을 분 후에 실제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대접상으로 나타나요. 대접상으로. 그래서 이건 연속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계시록을 더 명백하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요, 이제 6인이 나옵니다. 그럼 인을 뜻인데 이것은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파노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인이 떼어지죠. 순차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인이 떼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사항이 그대로 전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루마리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라졌어요. 그렇죠? 여기에 7인이 붙었어요. 붙었죠? 그러면 인 하나 뗀다 해서 이거 두루마리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인 하나 뗐다 해서 6개 인이 아직도 붙어 있는데 펼 수가 없잖아요. 언제 이것을 다 펼 수 있어요? 7개 인을 다 떼야만 펼 수 있어요. 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이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사항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건 하나의 문학장치에 불과하는 거예요. 문학장치. 그러면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장치라는 겁니다. 문학장치.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일 때까지 이제 생물과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것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조 세계를 파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네 말 탄자와 병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요,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기근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염병이 있어요. 심지어 가축의 전염병도 있잖아요. 요새 AI, 구제형 뭐 많죠. 또 재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중국도 한번 사스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도 있어요. 전염병.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천연두로 2천만이 죽는 거, 또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수천만이 죽는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 나올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네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전해요.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떠는 것을 한번 유심히 봅니다. 우리가 이제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5절. 6장 5절이 아니라 9절 부르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든 말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건 이 재앙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재앙의 내용과 다른가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세요. 자, 저들 손 좀 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은 이것은 우주적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주적 재앙에서요. 거기 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이 어떤 상황인가.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13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흔들리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거는 우주적 재앙입니다. 전후무한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죠? 온 우주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말리고 섬과 산들도 제자리를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요, 섬이 없어진 거 극히 귀한 게요. 제자리로 옮겨서 없어졌다는 것은요, 물이 차서 안 보일 정도이지만 제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죠. 산이 옮겨졌어요. 산이 제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제대하고 이제 대우조선을 거제도 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산이 하나 없어졌어. 밤새도록 그게 포크레인이 산을 파내가지고 아주 평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산이 없어진 거지 자리를 옮긴 게 아닙니다. 산이 없어진 거지 자리를 옮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산도 섬도 제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이건 우주적인 완전히 뒤틀려버린 거죠. 이건 마지막 재앙과 현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앙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가려달라. 그죠? 가려달라. 가림을 당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가림을 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가 이야기한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그죠? 이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7 종류죠? 7은 완전주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산과 바다에게 굴이 산들의 바디 틈에 숨어서 가려달라. 산과 바다도 바위도 그들을 가릴 수 없어요. 오직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요.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바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가려달라 해도 가릴 수 없죠. 그 재앙 가운데 6장의 마지막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는 아무도 설 자가 없어. 아무도 설 자가 없어.
근데 7장은 이 6장에 대한 답으로 나타나죠. 설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자가 있다. 아무도 설자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실패한 거죠. 아무도 설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요. 하나님 계획은, 목적은 완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7장에 설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자가 있다. 이 설자가 있는 것은 잠깐 쉬었다 싶다.